4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뜨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이 건전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장인 5장입니다. 상식 같은 말이지만 바울이 쓴 서신들의 경우 현재 모습이 한 편의 서신이라고 해서 원래 바울이 쓴 건 역시 그 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3장만 보더라도 1절엔 디모데를 보내노니라고 되어 있지만 6절에는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1절로 5절은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썼고 6절 이후는 디모데가 다녀온 후에 쓴 것입니다. 하지만 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있지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만 해도 최소 2편 이상의 서신이 합쳐진 것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읽으시다가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다 싶은 데가 있습니까? 이 서신과 저 서신이 붙여진 곳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장도 4장과 별개의 서신입니다. 아마 그 서신의 끝, 그 4장 13절로 18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간의 논쟁이 되어서 그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다시 보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저들에게 쟁점이 되었을까요? 1절에서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하는 것을 보니까 때, 곧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상황이 무엇일지와 시기, 곧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 그것이 그들에게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바울 2절로 6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는 것입니다. 오실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바로 그때에 불현듯 오실 거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 말 왠지 낯익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어때요? 바울의 말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바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울이 본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울이 진작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회심한 다음에 제자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말씀인데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저들 역시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바울이 이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 그들의 기억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기억 속에 이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바울에게 들었던 말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새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저들은 홀라당 까먹었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째서고 저들이 잊어버린 것은 또 어째서지요? 생각해 보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 뭐예요? 가르쳐 주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들은 것, 친구들이든 엄마 아빠 앞에서든 다시 한번 말해 주는 것. 그렇게 하면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이것만한 게 없어요. 기억하는 데에는. 고로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어제 들은 것처럼 기억이 생생한 이유, 노상 전하고 노상 가르치니까.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까맣게 잊어버린 이유, 안전하고 안 가르치니까. 와서 듣기만 하지 가서는 기억도 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으니까. 왜 안전합니까? 왜 안 가르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 중에도 말씀 순종하기를 얼마나 힘썼는데, 부정하지 않도록 얼마나 주의했는데, 또 서로뿐만 아니라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렇다면 저들이 그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 것은 불보듯 자명한 일인데, 그때는 그렇게나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곳곳에서 바울이 말하네요. 3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6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12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19절, 성명을 소멸하지 말며.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절,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게 다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또 지금 그들이 하고 있지 않는 것, 그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고 있는 것, 안심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고 성공에 취해 있습니다. 영적 기강이 해이해져서 당나라 군대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자기들만 독점하려고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 쫓아내려고 안달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언제 화목했나 싶게 늘 다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은, 누가 게을러지든 말든, 믿음이 흔들리든 안 흔들리든, 삶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든 말든,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서로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밖에 모르니 다른 거는 아무 상관없는데 나에 관한 것이라면, 내 이익이 걸려있고 내 안위가 달려있는 것만이라면 봐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물어뜯고 달려드는 거예요.
참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뺨 한 대 맞으면 입원하게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늘 기뻐하지 않고 내가 뭔가 안 된다 싶으면 우울해 있고 내가 뭔가 잘 된다 싶으면 의기양양해지는 거예요. 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 되고 있다고 여겨질 때는 안 해요.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에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만 그때 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고 내 영혼의 유익이 될 만한 것은 안 택하고 버려버리고 내 마음에 들고 내 삶에 도움이 됨직한 것들만 택하는 거예요. 그게 설령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는 그냥 먼지 툭툭 털어버리고 먹어도 돼 하는 그런 것처럼 악한 건데 내게 도움이 되면 그거라도 덜렁 먹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와 같이 되고 만 걸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될까봐 말씀 더 잘 지켜라, 더 정결해지도록 노력해라, 더 많이 사랑해라, 바울이 그렇게나 신신당부했건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 지키기가 이렇게나 어려운 거예요. 찰나라도 우쭐거리지 않도록 그 시선을 하늘에 보게 두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넘어지는 것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분야에 넘어졌다고 나도 그 분야에 넘어지지 말라는 법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저기에 넘어졌지만 나는 여기에 또 넘어지고 있잖아요. 감히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이랬네 저랬네 말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내가 이미 넘어져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사단이 너무나도 집요하게 교묘하게 달려들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일은 이미 이렇게 벌어졌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날 애써도 마음은 빼앗기기 마련이고 100번 이겨봐야 또다시 사단에게 질 게 뻔하니까 헛고생 이제 그만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바울을 보십시다.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이제까지의 수고와 이제껏 거둔 그 모든 승리가 다 도루묵이 되어버린 이때 그 소식이 들려준 순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맥이 빠졌을 텐데 절망하고 좌절하게 된 그 순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면서 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저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분입니다. 믿어도 괜찮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있으나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하신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진 그들, 자기 자신도 이미 낙심해버린 그들, 아유 나는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더 크게 좌절하게 된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시키며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이미 골백 번 저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줬던 겁니다. 그런데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입니까? 25절로 27절을 보세요. 기도하라고, 인사하라고, 이 편지를 다 같이 회람해서 읽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들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말은 멈췄던 기도를 다시 하라 이 말이고요. 인사하라 이 말은 서로에 대해서 고마움을 사라져버렸어요. 나만 잘났지, 나만 많이 했지, 다른 사람들은 한 게 없어요. 그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찾아가서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라 이 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라는 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다 같이 회람하며 읽어라 하는 이 말은 편지는 구실이에요. 멀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들고? 말씀을 들고 가서 찾아가서 정치 이야기하고 남 험담하고 그게 아니고 말씀 들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다 뭡니까? 예전에는 전부 일상과도 같았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눈 씻고 찾아봐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바울 전에 가르쳐 주었던 이 신앙생활의 기초 중의 기초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저들이 또 잊어도 또 하다가 다시 중단해도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다시 말해 줄 거예요. 다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시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줄 거예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잊어버리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이같이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지만 저는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의 신조, 그의 좌우명은 이런 걸 거예요.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포기가 패배다.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바울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인 겁니다. 내가 뚫리면 다 뚫린다. 다 포기해도 나만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마음으로 최전선에 나가서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과도 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라는 게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매일 그것만 하고 있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엄청히 굉장한 사명을 받아서 엄청히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을 시키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그저 밥 먹듯이 숨 쉬듯이 기도하는 거고 말씀 읽는 거고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큰일 보고 그것만 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울도 100번 아니 10,000번이라도 또 가르쳐주고 다시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또 잊어버렸고 또 넘어졌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셨지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렸어도 또다시 알려주실 거예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힘든 일이에요. 잊지 않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10번 그렇게 되는 것을 한 번으로 줄일 수는 있어요. 뭡니까? 전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이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하여 어제도 힘겹게 믿음의 전투를 벌이셨겠지만 이제 오늘도 오늘에게 주어진 또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야 합니다. 나아갈 때 진짜 말 그대로 총 들고 무기 들고 나가서 휘둘러서 사람들 해치지 말고, 세상 이야기 내 생각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베풀지 말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과 함께 나가 싸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몸은 함께 있지 않지만 마음과 영이 함께 있어서 서로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나는 홀로 나가서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옆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같이 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데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기도로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회가 끝이면 우리 각자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 좋겠어요. 28절 말씀. 보실 거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눈은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귀로는 제 말을 들으며 입으로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박해 가운데에도 심하게 넘어지기는커녕 도리어 교회가 세워졌고 성장했고 열매까지 맺는 좋은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만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이들은 다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밥 먹듯이 호흡하듯이 하던 것들 잊어버리고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있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렸어도, 우리가 또다시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전하고 베풀고 나누며 또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베풀고 나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각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여 싸우니 이 축복을 통해서 담대하게 서로의 곁을 지키며 오늘 한날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물건을, 우리의 물질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지혜 주시고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 힘써 싸우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으로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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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금 예수님